샬롬, 매일 시간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순절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삶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 길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도 그 방향을 향해 조금씩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우리 삶에 많은 것을 허락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안과 공허 속을 걸을 때가 있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진리를 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0절입니다. 내가 먹고 배부르면 주 너의 하나님 야훼를 찬양하라.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15절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라.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라. 내가 먹고 배부르면 주 너의 하나님 야훼를 찬양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에 다가와 움직이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가 있다면 그것을 떠올리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향해 가는 길은 생각보다 거칠었습니다. 백성들 앞에 펼쳐진 것은 푸른 초장이 아니라 광야였고 풍요가 아니라 모래바람과 갈증과 막막함이었습니다. 출애굽의 감격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곧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하는데 길은 보이지 않고 살아야 하는데 손에 잡히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분이 정말 선하신가? 그 질문이 광야 한복판에서 계속 흔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훗날 이스라엘의 눈 밝은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에 그 시간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부재하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빨리 편안하게 하시는 대신 깊어지게 하십니다. 금방 문제를 치워주시는 대신 그 문제를 지나며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괴로운 자리이지만 동시에 사람이 하나님을 새롭게 배워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고통과 시련 없이도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과 시련 없이 사람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일은 드뭅니다. 고난이 사람을 자동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빚으시고 다루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한 매체에서 나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나비가 고치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은 참 안쓰러워 보입니다. 작은 틈을 비집고 나오기 위해 몸을 비틀고 오래도록 애를 씁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다 보면 조금만 도와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 과정을 대신해주면 나비는 오히려 날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힘겨운 몸부림의 시간이 날개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지만 또한 우리를 얕은 사람으로 남게 할 만큼 쉽게만 대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광야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광야 바깥에 서 계신 분이 아니라 광야 한복판에서 함께 걸으시는 분입니다. 그게 희망입니다. 신명기 8장은 바로 그런 배경 위에서 들려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때에 주어졌습니다. 광야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하루 먹을 양식도 마실 물도 걸어갈 길도 하나님이 주셔야 했습니다. 광야는 불편하고 불안한 자리였지만 적어도 거기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다릅니다. 곡식이 자라고 포도원이 열리고 좋은 집을 짓고 은과 금이 늘어나고 가축이 번성하고 삶이 자리를 잡아갑니다. 문제는 풍요 자체가 아니라 풍요가 사람의 마음에 일으키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 지점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다음 구절인 11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배불리 먹고 좋은 집을 짓고 살게 되고 수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지고 재산이 늘어나 형편이 넉넉해지더라도 그때 마음이 높아져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게도 사람은 부족할 때보다 넉넉할 때 더 쉽게 무너집니다. 결핍의 시간에는 두 손 모아 기도하지만 풍요의 시간에는 손을 펴서 자기 힘을 자랑하기 쉽습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잊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시험도 어렵지만 어쩌면 더 어려운 시험은 풍요의 시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명기는 그 위험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교만입니다. 마음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쥐어버리고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 수고를 중심에 놓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의 조건이 바뀌면 생각의 결도 달라집니다. 삶을 지탱하는 방식이 달라지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갑자기 믿음을 버리는 거창한 사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보이는 상태, 하나님 없이도 굴러가는 듯한 일상, 감사보다 계산이 먼저 나오는 마음, 은혜보다 내 공로를 더 크게 느끼는 태도,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을 잊어가는 삶일 수 있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 아래에는 그레이엠 스파크스의 이런 문장이 실려 있습니다. 빵을 다룰 때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너무 자주 빵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빵에는 태양과 대지의 아름다움이 있고 지칠 줄 모르는 노동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바람과 비가 스치고 지나갔고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빵을 그냥 빵으로 보기 쉽습니다. 식탁에 놓인 한 끼를 아무 의미 없이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빵 한 조각에도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태양이 있고 흙이 있고 비가 있고 바람이 있습니다. 씨를 뿌린 손이 있고 거두는 손이 있으며 반죽하는 손이 있고 누군가의 기다림과 수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는 많이 가진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감사는 많이 가진 것을 세는 일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알아보는 눈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암 투병 사실을 스스로 밝히는 분들이 이전보다 많아진 것 같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끼리 격려하며 저마다의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견디어냅니다. 그분들이 남긴 글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혼자 화장실에 갔다. 밤 냄새를 맡았다. 창문 너머 하늘이 파랬다. 그 짧은 문장들이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평소에는 너무 당연해서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감사의 이유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며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는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익숙함이라는 이름으로 흘려보냈는가? 감사는 안경과 같습니다. 같은 세상, 같은 하루를 살아도 감사의 안경을 쓰면 풍경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흘려보냈던 것이 선물처럼 다가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서 바울은 말할 수 없는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라고 말합니다. 감사의 가장 깊은 자리에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근거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야에도 은혜가 있었고 가나안에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통의 날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풍요의 날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는 좋은 일이 많아서 드리는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고 풍요 속에서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불평으로 보던 자리를 감사로 다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있어줘서 고맙다는 짧지만 진심 어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이미 허락하신 것들을 발견하며 말할 수 없는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며 지나쳤던 것들 속에도 주의 은혜가 담겨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배부른 날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작은 것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사를 선택하며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과 삶의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실 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아래 묵상 질문을 통해 더욱 깊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연하게 여기며 지나치고 있는 일상 속의 선물들은 무엇인가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한 가지는 무엇인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삶이 익숙해지고 형편이 안정될수록
하나님을 잊기 쉬운 마음이 내 안에도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위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감사의 표현은 무엇일까요?